우리가 1월 1일 되면 이 토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세배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하고 복을 빌어주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민수기 1독서를 잘 들었으면 1독서에서도 복을 빌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우리 모세는 구약 안에서 가장 큰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 지도자를 도왔던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론이 오늘날로 치면은 사제예요. 레위 지파에서 첫 번째 사제가 아론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부님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 사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나중에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12개로 분할해요.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몫은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그들에게 더 충만한 은총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사제죠. 그렇기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이 제사, 바로 우리 친구들이 기념하고 있는 이 미사를 봉헌했던 사제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따라서 사제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미사 끝나면서 오늘 장엄 축복을 해줄 거예요. 신부님이 축복의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장엄 축복을 실제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 하느님께서 이 사제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새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을 기원했는데 하느님께로부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 은총표는 없겠지만 한번 대답해 볼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 받고 싶어요. 새해에는. 자, 이제 시켜야겠죠? 그래, 강빈아, 대답 잘하는 강빈아. 새해는 하니까 어떤 복을 받고 싶니? 새해에서는요. 예. 자, 한번 짝꿍 다 다시 깰게요. 자, 주연아. 하느님께 받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정우야. 정우도 하느님께 받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채아야. 하느님께 어떤 것들을 받고 싶어? 모르겠어요. 그럼 민경아, 하느님께 어떤 걸 받고 싶니? 그래, 우영아, 하느님께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안 아픔은 건강함. 그래, 질병 없이 한 해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을 분명히 하느님은 우리 친구에게 주실 거예요. 이런 축복, 그래서 좀 그림이 무섭긴 한데 그대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은총을 가득히 베풀어 줄 것이다.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과 우리와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거다. 구원과 평화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신부님이 자주 강조해서 얘기했죠. 왜 성당 나와요, 우리 친구들? 토요일날 그냥 집에서 오락하면 좋죠? 네. 그래요, 솔직해서 좋아요. 친구들이랑 오락실 가고 싶죠? PC방 가고 싶고 그냥 친구들이랑 집에서 놀고 싶죠? 그래요, 신부님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나올까?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엄마가 시켜서 등 떠밀려서 나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아름아름 하느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신지를 우리 친구들이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나중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신앙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하느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죠.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 위로 1독서 민수기에서는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가 하느님께서
선택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선택된 그런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하느님은 늘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일독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새해 하느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받으며 이 미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사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형제 여러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 태어나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 바로 하느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이 지상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이들, 곧 우리들이 죄를 지어 하느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로 속량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기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숨결, 호흡,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창세기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지으신 다음에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줘요. 이렇게 후 하고 그 숨결, 하느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안에는 하느님의 숨결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하시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다운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성령이시죠. 그렇게 우리들은 더 이상 이런 죄의 종살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실은 억지로 끌려다니죠. 이거 하라면 해야 되고 저기 가서 저거 하라면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죄의 결과로서 죽음의 종살이를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우리 성모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누가 되겠어요? 하느님의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했어요? 하느님의 자녀. 우리 모두 친구들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이들도 우리의 형제고 자매예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늘 매일 바치고 있는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죠. 우리 아빠. 아빠, 아버지, 친근한 표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아빠라고 불렀죠. 호칭의 표현이긴 한데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을 같은 자녀로 두고 있는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의 상속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새해의 선물은 바로 당신과 하나됨,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성당에 불러주시고 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그냥 컴퓨터 게임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핸드폰 만지면서 오락하고 싶고 왜 성당에 나가야 되는지 정말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 안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 눈에 비록 직접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없지만 마지막 우리 친구들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신 오늘 복음을 함께 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주신 성모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월 1일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천주교 신자가 참여해야 할 의무 4대 축일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예요. 왜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고 그 낳으신 예수님은 본성상 동일본성으로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죠. 그러기에 이 하느님의 어머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
그분이 예수님, 좀 우리 친구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론을 정립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이에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죠. 천사들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텐데 너희들의 유다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둘러 가서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정말 마구간에 갔더니 구유에 눕혀 있는 아기를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내고 이 성모님과 함께 자신들이 이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천사에 관해서 우리가 나타났는데 유다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둘러 왔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모든 이들이 놀라워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곰곰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되새겼다라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일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성모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분명히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어머니신 성모님처럼 내가 비록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선물을 제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믿음 안에서 또 어려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삶의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것에 대해 찬양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 하느님은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의 희생 제사, 바로 이 미사를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성모님의 모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구원자가 올 수 있도록 순명하셨죠. 천사를 통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피앗하고 순명하셨던 성모님처럼 우리들도 한 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우리 어머니께 청하면서 이 미사 어머니께 은총 구하며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